지난주 우리는 바울을 오해한 유대인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유대교 율법에도 열심인 이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에 필요한 비용을 바울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그런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지난주에 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형편이 그렇게 막 넉넉한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바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순전히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해서 바울로서는 굳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 권유대로 그들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죠. 왜 바울이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면 바울로서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숱한 오해와 시련을 당해왔었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의 오해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다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제안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이었고,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큰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늘 그렇게 통큰 양보 혹은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우리들입니다. 해서 율법의 결례와 같은 것을 행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바울의 생각도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결례를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기대대로, 바울의 기대대로 오해를 풀고 교회가 하나 되었을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일이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몇몇 유대인들이 보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붙든 겁니다. 본문은 이들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마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던 듯합니다. 바울처럼 이들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29절에서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부터 온 드로비무라는 사람을, 그 헬라인을 한눈에 알아봐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였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77절이 있는데요. 이게 곧 오순절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아가든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 먼 아시아 에베소에서 이거 예루살렘까지 온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열심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붙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손들을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바울의 손을 붙든 거예요. 양손을 결박한 겁니다. 이전에 두로의 성도들이,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통 큰 양보를 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례의 비용도 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통 큰 양보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했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선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낙심이 되죠. 심지어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매번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때로는 계속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내 직분 숨기고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고 내가 마땅히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매번 손해를 봐야 하는가? 그런 생각.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론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참 답답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마치 바울에게 이런 일이 터진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때로 우리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어서 막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때가 이르면 우리가 뿌린 선을 거두게 될 겁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혹 우리가 그 선을 거두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뿌린 선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의 자녀 세대가 또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뿌린 선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선을 행하는, 늘 선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붙들린 바울은 이런 어이없는 일로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과 또 가이사라에서 계속 그렇게 붙들린 상태로 자그마치 2년 정도를, 즉 죄수의 신분으로 2년 정도를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박당한 상태로, 자유를 잃은 상태로, 심지어 이것저것 다니며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죄수의 상태로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을까?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왕 붙들리게 하셨으면 원래 계획대로 신속하게 로마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머물러야 된다면 좀 자유를 주셔서 거기서라도, 예루살렘에서라도 마음껏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2년 동안 붙들린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까지, 그 먼 로마까지 가야 할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녔던,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험악한 시간들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로마까지 달려가야 하고 거기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둘 바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아니요, 최초이자 마지막 안식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토록 쉰 적이 없었어요. 이 기간 동안, 죄수로 잡힌 이 2년 동안 바울은 온전히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고, 모처럼 몸도 마음도 푹 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붙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쉬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정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온갖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아무 염려 없이 푹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케 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선으로 준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이시란 사실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진 28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이유가 설명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과 율법과 그리고 이곳을 비방했다라는 죄목이고, 또 한 가지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바울이 붙들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든 이유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 성전 말합니다. 즉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죄가 하나고, 두 번째 죄목은, 이게 더 심각한 제목인데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조금 전 우리는 바울을 붙들도록 주동한 이들이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았고요.
해서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이방인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 우리가 짐작했고요. 바울이 그를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목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는 절대로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의 뜰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성전의 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의 뜰로 구분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인조차도 유대인의 뜰에, 즉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은 그들도 사형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해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계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먼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리고 특히 유대인의 뜰,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양보했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 그들에겐 존재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거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거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거룩이라 하는지, 어떤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쉽게 표현해서 이 거룩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접촉하는 것 모두가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곳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부분을 성령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변화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론은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하루 24시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코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이 시간만큼은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결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판단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문을 그냥 열어놓는, 그래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예배의 시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1년 365일은 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면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의 그런 끈이랄까요? 그런 것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잠시 꺼두시면 좋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라면, 그만큼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으면 잠시 묵음이나 진동으로 놓든지,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시간들만큼이라도, 즉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루에 그 잠깐 잠들기 전이든 일어나서 바로든지 그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 시간들을 더 넓히고 넓혀서 우리 일상 모두의 시간이, 모든 시간들이 거룩으로 확대되는, 그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죄명으로 붙들렸어요.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게 드러나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착각이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를 걷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간 걸로 착각한 겁니다. 사실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즉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것 알면서도 일부러 바울을 붙들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뒤편에 가까워요. 나중에 바울을 정식으로 기소할 때 죄목에는요 성적 모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핑계를 가지고 그를 붙들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제목이 두 가지인데 보십시오. 하나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 뭐 이건 이해가 돼요. 선동하고 미혹케 하는 자는 것, 뭐 충분히 고속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천지 차이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과 더럽히려는 것은 전혀 다르죠.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그러냐. 아직 더럽히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든 겁니다. 더럽혔다는 핑계로. 그동안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이 다 녹아져서 옳거니 잘 걸렸다 핑계를 대고 그를 붙든 겁니다. 계속 봅시다. 30절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전의 문이 닫혔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성전의 문이 닫혔다. 먼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건 바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을 죽이지라도 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흘러들어갈까 봐 폭력이라든가 피 흘림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까 봐 문을 닫은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재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죽이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할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바울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유대인들에게 붙들렸고 이유도 모른 채 제대로 항변도 제대로 못해 본 상태로 끌려나가서 두들겨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일이 어떻게 이후에 전개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결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길,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